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한 사람들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셨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래전 예언한 그 성경의 말씀에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큰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왔겠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우리가 전에 알듯이 수일 전에 또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기대하면서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인 줄도 믿고 또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해지고 채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털을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또 모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병이 낫고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더 나아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예수님은 기도와 또 전도의 삶에 있어서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기뻐하셨고 실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때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상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적으로 보자면 이 사건이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지붕을 뜯을 수가 없는 구조로 우리나라의 가옥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습한 지역입니다. 호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마땅하죠. 그리고 굉장히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곳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 특별히 갈릴리 호수가 주변에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분이 많아요. 우리가 여름에도 해안가를 가면 어떻습니까? 동해안은 큰 바다고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남해나 서해안 쪽으로 가면 굉장히 습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증기가 위로 올라오고 또 태양은 위에서 내리쬐고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 있으면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한증막 같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옥 구조상 평평한 지붕 구조 위에다가 공기를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놓은 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지붕을 뜯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고 그 위에서 아래에 상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5절에 보니까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한 이 행동이 여러 사람의 폐를 끼치거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상황에 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행위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보시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모습, 봉사, 헌신 이전에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생겨났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동기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그와 같은 섬김을 하고 그와 같은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듯이 그 중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삶의 행동, 예배, 그리고 봉사와 헌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동기에서 시작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할 때도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모든 기초가 믿음의 뿌리 위에서 일어났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눈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기대를 가지고 행하고 있느냐.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믿음을 보셨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 책망하기도 하셨고 또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짐이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어려운 어떤 영향을 저와 여러분에게 끼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알고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 아끼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손에 쥐고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 말하듯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한 것도 다 누리게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을 가지지 못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하지만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여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서 평안했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다 가졌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또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은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근심에서, 염려에서 시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믿음에 우리의 발로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끝없이 모을 수 있습니까? 하늘 위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네 병이 낫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서기관들은 말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누구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어떻게 저가 우리 눈에 저렇게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저가 하나님도 아닌데 죄를 사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가 곧 나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부활의 기쁨과 함께 맛보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 다시 오실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낙심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중단하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낙심하고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끝까지 따라가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다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어떤 기사를 베푸실까 궁금했을 거예요.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이 병자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세상에서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는 당장에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우리의 육체가 연약한 것이 우리에게는 피부에 다가오는 큰 문제인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해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뜻 듣기에 정말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고도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더 피부에 와닿고, 더 절실하고, 주님 앞에 더 절박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을 힘입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어.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시작하는 오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작은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 안에서 갇혀있는 내가 만들어낸 그림자 속에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올 한 해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도,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도 우리의 영혼은 다른 사람에 의해 예수님 앞에 내려오져 있는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주를 향한 믿음의 행위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루하루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간절한 기도 위에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